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짧은 비유 4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두 번째는 45절에서 46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 세 번째는 47절에서 50절까지 바다에 쳐진 그물 비유, 네 번째는 51절에서 52절까지 좋은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13장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는 천국을 작은 것들, 즉 땅에 심은 씨앗, 겨자씨,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초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천국을 가장 고귀한 것, 천국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고귀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참된 보화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풍성하고도 유용한 모든 것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복음을 의미하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인생의 단계별로 가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갓난아기 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어린아이 때는 좋은 성품과 환경을,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교육을, 청년 시기에는 바른 진로 결정과 좋은 직업, 취업 등을, 그리고 중년에는 안정된 생활과 가정, 좋은 관계를,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며 권력과 같은 영향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값진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진정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근원적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 쳐진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은 넓은 바다입니다. 인생은 그 바닷속에 있는 크고 작은 생물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것은 이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이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낚입니다. 이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 물가로 끌어올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며 그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섞여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값지고 고귀한 영생과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좋은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비유와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제자들에게 확인하시고 격려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천국을 잘 배워 말씀을 능숙하게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곳간에서 간직해온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함으로써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가르치는 능력, 전해받은 진리들을 새로운 방법과 표현으로 시대에 맞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3절부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벌과 성장 배경에 집착하여 경솔하게 판단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초라함과 가문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멸시와 비난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셨고 대꾸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흔한 일이지 하시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은혜,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의 특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편견, 선입견은 그 피해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했다면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오히려 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화는 값진 진주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토록 귀중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사건에 대해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일에 너무 매몰되어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깊은 신앙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땅을 구입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 부질없이 무가치한 것들을 기꺼이 정리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머지않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물에 섞여 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육지에 올려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천국의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능숙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의연하게 받아들이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향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들을 게으치 않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